왜 이런 사역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귀신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귀신에 속해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귀신 들렸다고? 내 똑똑한데? 내 정신 똑바로인데? 정신 똑바로인가 하고 그거하고 틀려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봐도 너희가 그때 세상 풍조를 따르며 이 세상 주관자들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에게 너희가 속해 살았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 주신 예수님, 이 말씀에 좀 집중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곧 뭐예요? 사실 구원받는 거예요. 마귀의 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한번 성경을 한번 보겠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예수님 제자 3명을 데려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산을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남은 제자들하고 서기관들하고 변론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14절이죠.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그들이 이제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큰 무리가 남은 제자들과 이렇게 둘러싸여서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변론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고쳐주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옳거니 이 제자들 별거 아니구만 하면서 이제 막 쉽게 말하면 이제 하여튼 트집을 잡으려고 삥 둘러서 가지고 남은 9명의 제자들을 삥 둘러서 가지고 변론을 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마침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어휴, 우리 예수님 오셨다, 이제 살았다 라고 하지만 이 서기관들에게는 어휴, 하필 이럴 때 예수님이 와 하고 놀라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15절에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별로 좋은 일이 아니야. 왜? 예수님이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놀라서 달려와서 문안해요. 16절에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라고 물으세요. 무슨 일이야? 예수님이 물으세요. 그랬더니 무리 중에 한 사람, 즉 자기 아들이 귀신 들린 그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딱 나서서 자초지정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내 아들을 못 살게 하는 이 귀신이 자주 내 아들을 불에 넣고 물에 넣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못 살게 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비 된 내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귀신을 쫓아달라고. 근데 귀신이 못 쫓아냈어요. 예수님, 그러니 예수님 부탁합니다. 내 귀신 들린 아들을 좀 도와주세요. 이게 이 아버지의 간청이에요. 이에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이 아버지와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좀 책망을 합니다. 어떻게?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하고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을 해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하고서 믿음이 없음을 좀 책망을 하고 데려와라,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내게 데리고 와라 라고 해요. 예수님 앞에 딱 데리고 오니까 이 귀신 들린 아들이 완전히 경기하는 것처럼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서 엎드려 구르고 거품을 물고 거의 죽어가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영적인 세계에서 악한 마귀를 알고 악한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니까 그냥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21절에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하고 물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같이 읽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그를 죽이려고, 내 아들을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져 넣었다는 것이죠. 마귀의 목적은, 귀신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뭘까요? 그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멸망으로 빠뜨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 역사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분명히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겠어요. 앞에 띄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 됐습니다. 여기서 도둑은 악한 마귀, 귀신 얘기하죠. 도둑질하는 거예요. 빼앗아가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아멘 합시다. 생명을 얻게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더 풍성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래서 이런 마귀의 일을 멸하고 거기서 건져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마귀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종도 종 나름이죠. 귀신 들린 어린 아들을 죽음으로 인도하려고 이 마귀는 온갖 여러 가지 수술을 다 했을 거예요. 심리적인 불안, 정서 불안, 염려, 불안, 부정적인 생각들로 어린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갔을 거예요. 사람으로 사랑구시하지 못하도록 자기가 자꾸 자기를 자결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사람을 멀리하고, 이 마귀 역사 아니겠습니까? 방에 콕 박혀가지고 헛한 짓만 하는 그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릴 때부터 이랬습니다. 삐딱했습니다. 적응을 못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또 어떤 계기로 그러한 상황이 또 나타날 수도 있겠죠. 마귀와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사람의 영인, 생각의 역사예요. 생각으로 들어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 음란한 생각, 안 될 거라는 생각, 하나님께 대한 부정적인 생각, 세상적인 비관적인 생각, 이 생각들로 들어오거든요. 생각이 들어와요. 사람이 생각을 잘못하게 되면 그 다음엔 감정도 영향을 받고, 감정이 침체되니까 삶이 망가지고 멸망으로 빠지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정확히 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생각을 넣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우리 영혼이 우리 생각이 영혼이잖아요. 우리 영혼의 기능이 생각하고 정서가 있고 의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생각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넣음으로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정서 불안으로 역사할 뿐만 아니고 고도의 자기의 이성이 잘 발달된 사람, 좀 자기 딴에는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이성을 높이 평가하게 만들므로 악한 마귀의 수작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아요. 내 생각이 맞아. 아들, 그 생각 틀렸어. 아버지, 당신 생각 틀렸어. 하고 자기의 고도의 높은 이성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무신론주의로 나가고 불신앙으로 나가게 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비하하는 그런 지경으로 나가게 하죠. 교만은 하나님께 없는 속성이 교만이에요. 하나님께는 교만이 없습니다. 반대로 겸손은 있어요. 참 신비하죠? 교만할 모든 능력과 부와 권세를 다 갖고 계신데도 겸손해. 그래서 교만은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갖고 있는 교만은요, 마귀가 사람의 영혼에 새끼 친 거예요. 새끼 깐 거예요. 교만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교만하다, 교만하기 짝이 없다. 그는 마귀가 그 영혼에 새끼 깐 거예요. 새끼 깐 거. 그게 교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높은 생각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있니 없니라고 말하고 불신앙으로 나아가고 진리의 말씀을 이성으로 판단하려고 하고,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만 알 수 있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죠. 우리 이성으로는 모르죠.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알 수 있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알 수 있고 3000년 전에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까? 미쳤지. 제정신이 아니면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옛 생각들을 믿고 따릅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드립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못 믿게 하고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하고, 이게 마귀의 술책이에요. 술책. 그래서 이 귀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25절에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죠. 25절에 그러죠.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특별히 이 귀에 대해서 아주 마귀 역사가 큽니다. 들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교만하고 자기 이성을 의지함으로 무관심, 그리고 주의 산만하게 만들어요. 이게 귀신의 역사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 보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악한 마귀의 역사는요, 거짓 것을 믿게 그냥 허용하는 거예요. 거짓 것. 왜? 거짓 것은 자기의 육체에 딱 맞거든요. 그래서 거짓 것을 믿게 하여 나중에 심판에 이르도록 그냥 방임하는 거예요. 내비두는 거죠.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거짓 것을 믿는 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진리를 믿게 하십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이에요. 아주 굉장히 대조적으로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은혜를 주시면 진리를 믿어 구원받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마귀 귀신의 역사는 어린 아들을 죽이려고 송각으로 들어와 온갖 술수를 다 부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어릴 때부터 귀신 들린 어린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사실 예수님은 그 마귀의 종으로 타는 자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니까요. 오랫동안 수많은 고통에 시달렸던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 아버지는 예수께 간청을 해요. 그게 22절이에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다 주던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좀 약한 믿음을 넌지시 질책을 해요. 그 아버지의 믿음이 온전히 견고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게 23절이에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 너는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작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작은 믿음도 믿음인데 더 견고한 믿음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넌지시 질책을 하고 말씀해 주세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점점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장부의 믿음이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불신자에게도 너무 중요하고 신자에게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이 시간에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복됩니다. 이제 24절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가 더 생긴다고요? 믿음이 더 생긴다니까요. 듣고 24절에 이렇게 큰 소리를 지릅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안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하고 자기의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연약한 것을 알고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얘기해요. 주님 앞에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믿음을 달라고 구하면 주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주, 나의 영원한 왕으로 아직 믿지 않고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은혜를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세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귀신에게 명하여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게 25절이에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그렇게 명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은 말씀하시면 이루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랬더니 26절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귀신이 발악하고 소리를 지르며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킵니다. 그 귀신은 그 아이에게서 나가는 것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 귀신은 그 아이에게서 나가는 것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고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나가는 거예요. 다 잡은 고기인데, 내 것인데, 아이고 분하다, 아유 죽일 수 있었는데. 이게 이 귀신의 마지막까지의 그의 마음이에요. 그 아들은 그렇게 마지막까지 발악하고 죽여놓고 나간 다음에 그 아들은 거의 실신 상태가 되었어요. 그 사람들은 보고 아이가 죽었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에 죽었다 하나. 27절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회복이 된 거예요. 마귀 역사는 그 영혼을 사람의 본질대로 살지 못하도록, 사람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아름답게, 그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닮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 본질도 살지 못하도록 죽이려는 거예요. 인간 이하로 사는 거죠. 인간 이하. 그냥 동물처럼 사는 거죠. 동물이 뭡니까? 그냥 먹는 거 있고, 먹고, 잘 곳 있고, 섹스하고, 그리고 좀 먹을 게 풍부하고,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짐승하고 똑같습니까? 비슷한 면은 있지만 짐승하고는 전혀 달라요. 영혼이 있습니다. 동물처럼 먹고 마시고 본능을 다 충족한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아버지가 있고 그 영혼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엄이 있는데요. 자,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어요. 우리 2017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거룩한 전쟁으로 여름 수련회 다녀왔어요.
거기서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존 버년의, 이 존 버년의 거룩한 전쟁은 존 버년의 역작인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알고 있는 철로 역정과 쌍벽을 이루는 책이 이 거룩한 전쟁이에요. 이 거룩한 전쟁. 왜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이 세상은 생존 경쟁이에요. 생존하기 위해서 그냥 서로 경쟁하면서 사는 건데, 영적 전쟁은요, 사느냐 죽느냐예요. 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영혼이 죽느냐 영혼이 사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에요. 여기 보면 여러분 주보에도 이 영적 전쟁 그 안에 보세요. 한번 보시면은 주보에 잘 요약돼서 나왔어요. 그걸 가지고 한번 보면서 들으세요. 거룩한 전쟁, 존 버년.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을 만드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영혼성, 소울 캐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소울 캐슬은 너무 아름답고 너무 매력적입니다. 최고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겠어요. 그런데 이 영혼성은요, 아무도 그 성을 침입하지 못해. 난공불락의 성이야. 아무도 침입하지 못해.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 한 절대로 그 영혼성은 무너지지 않고 빼앗기지 않아요. 그런데 그 문에, 영혼성에 문이 5개가 있어요. 저기 보면 귀문이 있고 눈문이 있고 입문이 있고 코문이 있고 감각문이 있어요. 영어로 여러분 다 아실 수 있죠? 이 문이 있어요.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영혼성에 아무도 못 들어와요. 난공불락의 아름다운 성이라니까. 찬란한 성이에요. 너무 멋있는 성이에요. 그런데 악한 마귀가 이렇게 아름답고 찬란한 성을 어떻게 합니까? 마귀는 그 성을 그냥 짓밟고 싶은 거예요. 빼앗고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들어오려고 공격하는 문이 무슨 문이냐면 귀문이에요. 귀문. 그래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귀문. 그리고 진리의 말씀의 자리, 은혜 자리에서도 그 말씀을 마귀가 와서 뭐 한다? 빼앗아 가려고 하는. 떨어지자마자 관심 없는 사람들, 냉랭한 사람들, 높은 교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말씀이 그 영혼에 떨어지기도 전에 빼앗아 가는 거예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은혜의 시간에. 이 귀문이에요. 귀문. 눈문, 두 번째 눈문까지만 하겠습니다. 눈문도 마귀가 어마어마하게 공격해요. 눈을 통해서. 사람들이 눈을 통해서 다 자극받잖아요. 욕심내고 자극받고 흥분하고. 그래서 이 눈을 통해서 유격 충동지를 통해 영혼성에 마귀가 들어가려고 무지무지 공격을 퍼붓는 곳이 이 눈문이에요. 이 거룩한 전쟁에서 이것을 5년 전에 했습니다. 이 마귀 역사는요, 3가지가 있어요. 요약을 하면 교회가 확장되지 못하게 한다. 왜? 교회가 확장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확장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관심을 끌지 못하게 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두 번째는 성도로 게으르게 해요. 이게 나중에 끝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하고요. 그 다음에 3번째는 구원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해요. 은혜가 메마르게 한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것은 마귀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고, 전신갑주와 모든 기도로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내가 입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야 돼요. 마치 다윗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거인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 왕이 갑옷을 입혀줬어요. 다윗에게. 근데 너무 컸어요. 벗고 벗어놓고 이제 물맷돌만 가지고 나갔는데,
사울이 입혀준 갑옷은 입진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이 입혀주신 전신갑주는 입어야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신갑주예요. 전신갑주. 영적 싸움, 너희들 싸움은 영적 싸움이야. 에베소서 6장 11절 하면 성경 다 찾아보겠어요? 성경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6장 11절 다 찾으세요. 중요하니까. 에베소서 6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다시 한번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절도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사람들 간에 티격태격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우 섭섭해, 아우 나를 무시했어, 내 무시당했어, 아우 저 인간하고 사귀지 말아야지,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들 간의 관계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연약하고 다 허물이 많기 때문에 싸울 대상이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용납하라, 용서하라, 허물을 덮어주라, 길이 잠으라. 별로 안 합니다. 아멘도 안 해요. 다시 한번,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고 뭐 하라? 용납하라, 용서하라, 허물을 덮어주라, 긍휼히 여기라, 길이 잠으라. 이게 사람들과 간의 관계예요. 정말 목숨 걸고 싸워야 할 대상은 악한 영들이다, 세상 주관자들이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싸울까? 그냥 깃대를 세우고 그냥 화를 내고 싸워야 할 대상은 악한 영이다. 성경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이기려면 전신갑주와 모든 기도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거를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전신갑주를 입었나? 한번 자기 자신을 보세요. 난 발가벗었네? 아무것도 없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할 때, 이 전신갑주는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로마 군단, 세계 최강의 군단, 로마 군단을 생각했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 돼요. 첫째는 뭐를 입으라고 말합니까? 14절에 진리의 허리띠. 근데 진리의 허리띠가 있고 또 이게 앞에 다 썼어요. 여섯 번째 보면 성령의 검이 있어요. 진리의 말씀 6번, 여섯 번째 전신갑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는데 1번과 6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의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약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한 말씀을 예언한 것이 다 진리예요. 진리. 그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허리띠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허리띠를 잘 둘러매야 이렇게 보무도 당당하게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즉 방종과 절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방종을 막아주고 절제할 수 있도록 이 진리의 허리띠로 늘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늘 충만하는 거죠. 그리스도로 늘 충만. 두 번째는 무슨 전신갑주? 의의 호심경. 이 의의 가슴, 흉배, 이 가슴 앞을 가려주는 단단하게 입는 거잖아요. 단단하게 딱 해서 창이 딱 들어와도 막아주는 거죠. 이 의의 흉배는 주로 심장 보호, 가장 중요한 이 심장 보호 또는 이 허파나 심장 보호를 위해서
의의 호심경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의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건데 그것을 의의 호심경 또는 의의 흉배, 의의 가슴막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의의 옷이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의의 호심경이 있을 때. 그리고 마귀가 계속 송사해요. 고발을 해요. 그럴 때 우리의 흉배로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보호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 15절 평안의 복음의 신발은 군사니까 전진을 해야 되잖아요. 계속 나가세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나갈 때 보면 땅이 그렇게 시멘트 길 좋은 평탄한 길이 아니잖아요. 옛날 길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뭐 돌짝도 있고 발을 해롭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막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기 때문에 복음의 신발이란 복음을 믿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아멘.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이고 복음을 또한 전하는 삶이고 이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에요. 또 믿음의 방패 16절에 나오죠. 같이 16절은 좀 기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의의 흉배는 심장 보호가 주요했지만 이 믿음의 방패는요 다 막아요. 악한 마귀가 계속 불화살을 쏘거든요. 계속 불화살, 염려의 불화살, 정서장애, 교만, 또 두려움, 절망 이런 불화살을 계속 쏠 때에 믿음으로 막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것을 다 막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불화살을 맞아가지고 고슴도치가 되는 거예요. 불화살을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근데 믿음의 방패로 막아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구원의 투구입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구원의 투구 됐습니다. 구원의 투구는 말 그대로 머리를 보호하죠. 머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우리의 소망이 항상 하늘에 있음을, 영원한 구원에 있음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치명적이죠, 이 머리. 그래서 구원의 투구로 하나님께서 딱 씌워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유일한 공격용 무기예요. 유일한 공격용 무기. 전래역정에도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전신갑주를 하고 떠나요. 그랬을 때 누구를 만납니까? 악한 그 마귀를 만나죠. 그때 유일하게 그냥 마지막까지 거의 사투를 벌려서 이길 수 있었던 그 무기가 뭐냐면 이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될까요? 적게 알아야 될까요? 네. 그래서 제가 늘 비유를 들지만은 보세요. 검을 쫙 뺐는데 요만해. 칼이 요만해. 이래가지고 어떻게 싸우겠어요? 근데 칼을 뺐는데 글쎄 칼을 준비 못했네. 칼을 쫙 뺐는데 이순신 장군처럼 쫙 한 1m, 2m가 돼. 와, 딱 가지고만 있어도 벌써 얼마나 상대방이 겁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악한 마귀가 처음에 예수님에게 와서 유혹했어요. 뭐라고? 세상 모든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고 내게 절하라. 세상에 겁도 없이.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꼼빡 넘어가는 게 있어요. 세상의 부귀 영화에 모든 것을 주겠다면 다 넘어가요. 거기 넘어간다니까요. 악한 마귀 예수님께 와서 세상의 모든 만국의 영광 다 주겠다. 그럴 때 예수님 뭘로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마귀를 다 성령의 검으로 쳐서 이겼어요. 그게 성령의 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뭡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항상이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오고요, 힘쓰라는 말이 나오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기도는 믿는 자들에게 주신 큰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교회에서 합심으로도 기도하고, 아멘. 조용히 묵상으로도 기도하고 통성으로도 기도하고, 아멘. 내 스타일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난 혼자 조용히 기도하는 게 좋아. 아닙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아멘.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교회 와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항상 힘써 기도하고. 마지막에 그림 하나 좀 보여주세요. 다 보여주세요. 마귀 귀신 역사는요, 타락할 때, 인류가 타락할 때 역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어둠의 자식이었어요. 우리는요 어둠을 더 좋아해요.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어둠의 것을 더 좋아한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것이 더 좋다니까요. 그게 타락. 그 타락할 때 마귀 역사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 보니까 이미 타락한 죄인이에요. 또 마귀가 언제 역사하는가 하면요, 회심할 때 역사해요. 회심을, 예수님을 믿고자 할 그때 역사해요. 천리역정에도 보면 좁은 문에 들어가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뒤에서 억수로 많은 화살이 막 와서 그 좁은 문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를 마지막까지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면 마귀가 너무 분하니까, 저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으니까, 행복하게 사니까, 풍성하게 사니까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화살을 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에 있던 그 사람이 와락 해서 빨리 들어오시오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회심할 때, 예수님을 정말 믿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려고 할 그때가 마귀 역사가 가장 많아요. 주저주저하게 하고, 저를 따라해도 주저주저, 냉담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이 마귀 역사가 요 회심할 때 크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혹시 회심해서 또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침체, 예수 믿는 자들로 하여금 침체를 빠지게 하는 것도 악한 마귀 역사예요. 그래서 이 침체 빠지게 하는 가장 이 마귀가 역사하는 게 게으름을 부추겨요. 게으름. 그리고 나는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자기 스스로 만족하게 해요.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는데 이 정도면 됐지, 난 뭐 이렇게 하고 생각하게 해요. 침체. 그리고 종말, 마지막 죽기 전까지, 세상이 종말 될 때까지, 세상이 종말이 안 왔으면 그 사람이 죽기 바로 직전까지 마귀 역사가 끝까지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둠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너무 겁내지 마십시오. 어둠의 역사, 귀신의 역사 이길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어렸을 때 귀신 들린 이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귀신 들렸습니다, 몰랐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교회 나오지도 않고 무신론에 빠져 있고
불신앙에 빠져 있고 사랑 구실 못하고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고집은 엄청 많고 똑똑한 척하고 자기 잘난 낯이 있어서 하나님을 절 대적하는 그 영혼이 있다면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내 아들이 귀신 들렸나이다. 도와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자비로우시고 능력이 있으셔서 내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함이니라. 그 주님의 자비와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 안에서 생명의 삶,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